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이 세운 사울은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들 비위에 맞춰서 자신의 어떤 그런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지만 다윗은 그 중심부터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는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것은 나를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지만 이 나라의 온전한 통치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괴가 반드시 이스라엘 진영의 수도에 있어야 된다. 그 생각을 가지고 그래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통치의 상징,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상징적인 그 괴. 물론 그것이 막 어떤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통치받는 나라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다윗이 이제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20년이나 방치되어 있던 그 하나님의 괴를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 진영으로 들여오는 그 과정이 이제 오늘 이 본문 사무엘하 6장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지금 막 그 5절에도 보니까 악기가 막 지금 동원된 악기들 보니까요.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과 저는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악기들을 연주하면서 그 괴를 이제 이스라엘 진영으로 막 옮기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그러니까 소가 갑자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수레를 끌고 있는 소가 갑자기 뭐 발작을 하듯이 갑자기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뭐라고 해요 그걸 놀란 소처럼 이렇게 펄쩍펄쩍 대더라는 거죠. 그랬는데 그 아비나답의 아들 두 아들 중에서 우사가 6절에 보니까 손을 들어 하나님의 괴를 붙들었더니 자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이 수레를 끌고 있는 소가 날뛰니까 이 수레가 흔들렸고 혹시라도 하나님의 괴가 떨어질까봐 지금 우사라고 하는 아비나답의 아들이 그 괴에다 손을 댄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도 상심이 크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우리가 이게 방법이 틀린 것이 아닌가? 이것이 왜 이렇게 경사스러운 날 하나님의 괴를 우리 진영으로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그리고 이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한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방 민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이 다윗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심이 되겠어요. 이렇게 경사스럽고 기쁜 날 막 악기들을 연주하면서 그 하나님의 괴를 갖다가 그냥 자신의 진영으로 그냥 얼마나 그냥 기쁘겠어요. 근데 갑자기 그것을 소가 날뛰고 그러니까 소가 날뛸 때부터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무언가 이것이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는구나. 하나님 마음에 드시지 않는 것이구나. 근데 소가 날뛰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괴가 흔들리는 걸 갖고 손을 대자마자 하나님의 괴 곁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중단하고 그 근처에 어디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살았나 보죠. 그래서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그 집에다가 그 언약궤를 두고 돌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오늘 이제 11절에 보니까 오벳에돔이 그 집이 복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다시 이제 다윗이 힘을 내는 거예요. 그 3개월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오벳에돔 집에 이 언약궤가 있었다고 하나님의 궤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럼 이 3개월 동안 이 다윗은 어땠을까요?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마 성경 연구가들 자신의 주변의 어떤 사안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계속해서 점검했을 수 있겠죠.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 사람이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실수가 생기고 어떤 일들이 꼬였을 때 그걸 가지고 끝까지 자신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역대상에 보면은요 다윗이 그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진영으로 옮겨오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역대상 13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이게 다윗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를 우리가 우리의 진영으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뭐가 잘못됐느냐 하나님의 궤 앞에서 묻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 나라를 치리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는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 나라를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권을 인정하고 신정 통치 국가로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의 그러한 청지기로서 감당하겠다라는 그 마음의 중심이 역대상 13장 3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사울의 잘못된 점들을 다윗이 명확하게 판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확하게 통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일을 진행하는데 과연 그럼 뭐가 문제였겠느냐? 첫 번째,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요, 이 하나님의 괴를 어디다가 실었다는 거예요? 응? 새 수레에다 실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시작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괴는 어떻게 옮겨야 됩니까? 하나님의 괴는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찾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진영을 떠날 때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괴는 고핫 자손들이 와서 그것을 메고 옮겨야 된다는. 하나님의 그 자손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요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매기는 매되 만지지 말라. 그러면은 그들이 죽을 것이라. 그러면 안 만지고 어떻게 맵니까? 자, 이 언약 하나님의 괴에는 그 내 모서리에 보면은 이렇게 고리가 있어요. 그 고리에다가 이 채를 깨가지고 이렇게 쭉 깨가지고 그 고리를 사이에다가 관통을 시켜가지고 고아 자손들이 이렇게 해서 들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민수기 4장 15절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하나님의 괴를 옮길 때 진영을 어떻게 보면은 옮길 때 그 베이스 캠프를 옮길 때 이동을 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친절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레에 실었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블레셋에서 그 사무엘상 5장에 보면은 거기서 이제 빼앗기고 나서 7장 정도에 그 다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괴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자신들이 저주를 받으니까 그 수레에 실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버리다시피 했는데 그것이 이방인들이 그 하나님의 괴를 대했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똑같이 다윗이 그 실수를 범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고아 자손들이 그 괴를 메고 옮겨야 되는 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지금 20년 전에 그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어떤 건지를 잘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20년 전에 그렇게 언약궤가 그곳으로 그 베스베스를 향해서 그 소들이 끌고 왔을 때 소리에 실려갖고 온 그것만 보고 그런 세상적인 방법을 시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될 것들이 뭐냐면요. 우리가 살면서 세상적인 방법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에 큰 화를 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사업하면서 세상적인 수단, 어떤 영업의 어떤 비결, 뭐 고수들, 술상무, 뭐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세상 사업을 하면서 큰 소리를 치면서 점점 부와 명예를 축적해 가는 것 같지만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복받은 모습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의 첫 번째 실수는 뭐냐?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괴를 대하듯이 수레에다 실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방법. 그 방법, 여러분, 매는 게 편하겠습니까? 수레에 실어가지고 소가 끌게 하는 게 편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편의라고 하는 거예요. 편의성. 점점점 예배도 편리해지고요, 간편해지고요. 얼마 전에도 여기 그 부흥 집회 갔다 왔지만 그 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설교자 점수를 매겨서 다음에 안 세우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물론 어떤 정도의 어떤 규정은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정성과 마음과 그런 것보다도 예배의 어떤 형식과 규정과 그런 것들을 더 엄격하게 지키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온라인 예배가 물론 이 사단의 계획이겠지만은 이 전염병을 통해서 집안에서 편안하게, 처음엔 그래요. 장로님이니까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소파에 그냥 야 소파에 어떻게 앉냐 그래가지고 무릎 꿇고 앉고, 그 다음 주가 되면 어떻게 돼요? 다리가 아프니까 점점점 이제 중간에 소파에 앉아갖고 점점점 어떻게 돼? 양복 안 입고 넥타이 안 메고 점점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점점 편해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교회에 쓸데없는 불필요한 여러 가지 어떤 제도적인 것들을 좀 문을 낮춰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왜,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 틀이 왜 필요합니까?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형식적으로 어떤 것들을 갖춰놓고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속사람,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런 중심, 그러니까 예배자를 만드는 틀인 거죠. 이 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틀을 통해서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한테 어른한테 인사하라고 하는 것, 그 형식적인 인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상이 이 틀을 깨고 이 형식을 깨려고 하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원하는 게 뭐겠어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편하게 누워서도 예배드릴 수 있다. 진정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사람은요, 몸이 가는 대로 마음도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아직까지도 기도하는 거고, 뭐 관절이 나빠도 최대한 그래도 이 자리에서 딱딱해도 여기 지금 방송 한 장 안 깔려 있어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앉아 있는 것은 내 모습 안에서 내 안에서 중심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면 그런 것들을 초월할 수도 있겠죠. 때로는 상황이 안 좋아서 서서 기도해야 될 수도 있고 누워서 기도해야 될 수도 있고 수시로 하나님을 찾는 건 좋아요. 그러나 내가 시간을 정하고 무릎 꿇는 시간을 갖는다라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그런 것들이 다 형식이고 소용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도가 있고 그대로 순종하며 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첫 번째 뭐였죠? 이방인, 세상적인 방법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그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편의성. 아, 이렇게 해도 괜찮아. 이렇게 해도 괜찮아. 그러다 보면요,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오늘 보시면 이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이 베레스가 여러분 성경에도 아마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밑에 1 해가지고 우사를 침이라는 뜻, 베레스 우사 해갖고 1번 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 성경에도 아마. 그런데 그 뜻이 뭐냐면 우사를 치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베레스라는 게 뭐냐면 치다라는 뜻이에요. 치다. 누구를 쳤어요? 하나님이? 우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사를 쳤다. 베레스 우사. 그것이 지금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지명이 그곳을 이제 사람들이 베레스 우사라고 하더라. 하나님이 우사를 치신 곳, 하나님이 우사를 죽이신 곳라고. 왜 지명을 그렇게 지었겠어요? 절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대대로 살면서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베레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치셨다라는 뜻이고 우사라고 하는 건 어떤 뜻이 있냐면 능력, 힘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통틀어서 해석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쳤다. 하나님이 힘을 쳐버리셨다. 그 누구의 힘이겠어요? 인본주의적인 사람의 힘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다윗이 어떻게 그 언약궤를 하나님의 교회를 갖다가 자신의 진영으로 옮기려고 할 때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에서 뽑은 3만 명을 다 모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왕이 된 다윗이 왕의 의복을 입고 3만 명의 그 대군을 거느리고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굉장히 얼마나 크게 근데 하나님 그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그런 3만 명의 대군이 다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누군가의 어떤 특정적인 어떤 그런 외형을 보시고 어떤 나라의 어떤 군사적인 여러분 기도하는 나라가 강대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그 나라가 강대국이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가장이 있는 그 가정이 정말 강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가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베레스 우사의 그 우사라고 하는 것, 힘, 능력을 쳐버리셨다는 건 뭐냐면 자 보십시오. 다윗이 잘못을 했어요. 근데 우사가 결과적으로 그 괴에다 손을 댔기 때문에 죽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군대에서 흔히 얘기하는 시범 케이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을 갖다가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서는 세상적인 상식을 가지고 아니 좋은 일 하려고 했는데 그것 조금 흔들려가지고 그 흔들려서 떨어질까봐 그 위하는 마음으로 손대는데 그걸 갖다가 죽여버리네. 인정도 없어.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가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그것은 그 합당한 겁니까?
여러분 그 웃사가 그러면은 지금 뭐 20년 동안이나 그 교회를 아비나답이라고는 아비부터 섬기고 있는데 집안에서부터 그걸 정말 제대로 잘 섬겼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섬겼다.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게 손을 댔다라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의 교회를요. 함부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집 안에서 그냥 방치되어 있는 그것을 그리고 지금 3만 명이라고 하는 군사가 내 뒤에서 쫓아오고 내가 지금 이 교회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모시면서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어찌 보면 그 교만과 그러니까 잘 나가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겠죠. 많은 성도들이 그냥 자신의 뒤를 쫓아오니까 뭐 굉장히 큰 하나님으로부터 이쁨 받고 능력 있는 쪽처럼 그거 다 하나님 쳐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세등등했겠습니까? 야 20년 동안 저 개를 갖다 우리 집에서 보관했던 어떤 보람이 있구나. 뭐 군대 뭐 왕 같은 느낌 아니었겠어요? 그 수레를 그냥 맨 앞에서 그냥 두 형제가 끌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3만 명의 군사가 호의를 받으면서 탁 들어갈 때 어떤 마음이었겠냐. 근데 그때 이 그 수레를 내려가는 이 소가 뛰니까 순간적으로 손을 댔다라는 거 보여요. 만약에 그게 칼이었으면 손 댔을까요? 나를 해를 입힐 만한 그런 어떤 여러분 칼 던지면 누가 그거 피하지 그걸 누가 받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적으로 일어났던 그 행동은 20년간 어떻게 그 개를 생각했는지 그 중심이 드러나는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거 흔들릴까봐 그 떨어질까봐 그걸 잡은 걸 왜 죽여?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했는지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도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요. 저마다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모하고 그 높여드리는 그게 다 틀려요. 내면이. 어떤 사람들은 참 정말 이 성경책 위에다가도 막 그냥 마스크 끼던 거 이렇게 먹죠. 그냥 성경책 위에다가도 뭐 이런 것 저런 건 뭐 물론 이건 책이니까 전 찢어도 참 죄송하지만 근데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한 번도 이 성경책 위에다 뭘 얹어둔 적이 없대요. 그거는 내 가치가 말씀이 가장 우선이고 물론 이거는 이제 인쇄물이라고 어떻게 보면 볼 수도 있지만 말씀에 어떤 권위도 있을 수 없다는 어떤 그 자신의 어떤 상징이라고 그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의 생각이 이 성경책 위에다 뭘 올려놓냐 안경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물잔이라든지 뭐 커피 마시다가 이렇게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의 생각이 그 순간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생각해보고 돌이켜봐야 될 게 뭐겠어요. 이것도 강대상인데 교회가 너무 작아서 그런지 어떤 분들 커피 먹다 자꾸 여기다 올려놔. 이것저것. 강대상 강대권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강대상 옛날에 이거 함부로 닦지도 못했어요. 이거 누가 몇십 권사님들이 닦다 보니까 새로운 성도가 이거 손만 대도요 난리 납니다. 교회 쫓겨나요. 물론 그거 잘못된 거죠. 나무예요 그냥 이거. 쓰고 나면 나중에 태워서 버릴 나무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여기다 먹다 남은 커피를 올려놓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냥 목사님 설교하시는 거 이 마음의 중심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웃사가 그 언약궤를 어떻게 보면 보호하려고 했던 것 같지만 만유리 여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나님의 궤를요 여러분 자기 힘으로 받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내 힘으로 이거 하나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내 손으로 받쳐서 들 수 있다. 영적으로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무서운 생각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잘못된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럴까요?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그 무지에서 나타나는 행동들 그 무지에서 나타나는 근데 그 무지가 어떻게 됐어요? 죽음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 지금 이 베레스 웃사라고 하는 것은 웃사가 죽었지만 결과적으로 그 전체적으로 그런 어떤 외식적이고 어떤 그런 자신의 힘으로 3만 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어떤 이 일을 해나가면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실 줄 아는 여러 가지 세속적인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쳐버리시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교회 나 아니면 안 돼. 이런 생각도 있어요. 저는 교회를 그래도 이것저것에서 오랫동안 이제 부교육들을 섬기면서 막 수백 가정이 이렇게 모여서 있는 교회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감사한 거는 다 보여주세요.
어떤 가정이 진실되게 섬기고 어떤 가정은 돈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막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또 어떤 가정 그게 그 영적인 어떤 투시가 그게 생기면요 다 보여요. 진짜로 그 안에 예수님이 꽉 차 있는 사람 아니면 인본적인 생각으로 내 한마디면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데라는 생각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도요 처음에는 은혜가 감사해서 봉사를 해요. 막 차량 봉사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봉사하다 보니까 사람하고 이게 서비스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그것을 사랑하는 서비스 그 교회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을 하다가도 막 쓰레기를 버리기도 하고 저도 전도사 때 막 그렇게 차량 봉사하는데 아니 성도가 그 쓰레기가 보이면 갖고 내리면 되잖아. 근데 자신들이 헌금을 하고 저 같은 사람들은 진짜 주의 종이라고 자기 종인 줄 아는지 내리면서 한마디씩 하는 사람도 있어요. 봉고차 좀 쓰레기 좀 치우고 해야 되겠네? 내리면서. 태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전도사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월급 준다고 생각을 하나 봐. 그 사람은.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차에 우리 쓰레기들이 왜 이렇게 있어? 야 무섭더라고요. 야, 저 사람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으면 이 교회에서 이 성물인데 이 차가 내가 뒤에까지 신경을 못 쓰고 바쁘게 사용하다 보니까 못 치웠다면 성도라면은 그 차를 내 몸같이 아끼고 그 성물을 하나님의 것을 서로 같이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헌금 안 합니까 전도사는? 근데 자신들이 뭐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헌금 좀 얼마 하고 있어. 내가 이 교회 쉽게 뭐 목사님하고 나 되게 친해. 목사님이 웬만하면 내 의견 다 따라줘. 교회 안에 이러한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처음엔 하나님 은혜도 받고 예수님 감사해 눈물도 흘리죠. 근데 그 교회 안에서 오래되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아비나답이요. 하나님의 길을 20년 동안을 보관했어요. 20년 동안. 근데 어떻게 됐어요? 자녀를 잃는 저주를 받았어요. 근데 오베데돔이 3개월 동안 그 개를 관리하면서 축복을 받았는데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 여러분 역대상 26장 4절 8절에 보면 그 자손들의 이름이 숱하게 거론되면서 그 자손들이 계속해서 축복받는 것에 대해서 역대상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베데돔이 그냥 3개월 섬겼는데 근데 오베데돔이 여러분 어떻게 섬겼을 것 같으세요? 우사의 죽음을 본 후에. 그래서 우사의 죽음은요 저주가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왜? 우사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시범을 보여주시고 나서 우리를 어떻게 우사처럼 만드시려고요? 아니 오베데돔처럼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겨야 복 받아요 여러분.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우사의 죽음이 그 한 사람의 개인의 죽음이 물론 자신의 죄값을 치른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인정이 없는 하나님 그렇게 막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본보기를 통해서라도 그 오베데돔이 여러분 그걸 보고 나서 어떻게 섬겼겠냐고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그 3개월 짧게 섬겼지만 대대로 축복을 받는 역사가 있었고 20년 동안 길게 섬겼지만 어떻게 됐어요? 한순간에 저주받아서 그 가문이 그냥 종집을 찍어버리는 그런 역사도 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얼마큼 믿었냐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항상 우리는 꺼내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 은혜에서 멀어졌다면 그 은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서 벗어났다면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 아니라 내가 뭔가 잘 먹고 잘 사는 길로만 자꾸 나가려고 하면서 뭔가 세속적인 걸 자꾸 들여들고 뭔가 자꾸 이 예배라고 하는 것도 정성이 없고 편의적인 것들 자기 스케줄에 맞추는 예배. 아침에 못 일어나니까 난 저녁 예배. 그 자기 기준 아니에요? 하나님 어떠한 예배를 더 기뻐하시 내가 언제 가서 예배 드리는 걸 원하는지 그거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울처럼. 하나님의 궤 앞에서 묻지 않더라 사울이.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다 물어가면서 하나님께 맞춰서 나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것이고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 아말렉이었나 그 성경에 보면 그 쳐들어오니까 사무엘은 오지 않고 아니 왔어요. 안 온 게 아니라 못 기다 초조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갖다가 막 쓰는 거죠. 막 제사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그냥 영과 진리로 드리고 막 정성껏 드리고 이게 아니라 전쟁 나가서 이겨야 되니까 갖다가 그냥 예배를 그냥 아주 그냥 제사를 치러버리는 거야. 그냥 해치워버리듯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깨어나야 돼요. 교회 안에 큰 교회 가보면요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득식을 해서 아주 숨이 막혀. 건물은 화려하고 번들어한데 숨이 막혀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한 자리씩 해먹고 그냥 다 자기가 내가 이 교회에서 더 높은 사람이라고. 얼마나 그게 무서운지 몰라요 정말. 이 근처에서도 제가 차를 대고 있지만 목사님이 그게 차 대라고 양해해 주셨는데 집사님한테 전화 와서 차 빼라고. 그 목사님한테 허락 받았다고 죄송하다고 집사님한테 말씀 못 드려 죄송하다고. 근데 목사님하고 이렇게 2시간 동안 담소 나누고 이렇게 해서 목사님이 좀 한 주간 양해를 구해줘 갖고 어려움 있는 사람 여기 좀 와 있는 동안에 차를 좀 대겠습니다. 얘기 그렇게 했는데도 그 집사님 빼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관리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여기 목사님 아직 위임 목사 아직 여기 지금 와서 아직 정식으로 임명 받은 것도 아니고 잠깐 와 있는 사람이야. 뭔데? 내가 여기 얼마나 오래 댕겼고 얼마나 많이 헌금한 사람인데 내가 여기 관리하는 사람인데 교회가 자기 것처럼. 아, 그 성전이 하나님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 근처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가 조금 그렇게 목사님한테까지 목사실 가갖고 양해를 구하고 허락을 받았으면 집사님이 좀 그래도 아 그래요? 그럼 다음부터는 그런 거는 목사님까지 안 가도 됩니다. 저한테 연락하시면 목사님 얼마든지 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편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 장로님 되실 분들은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로.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얼굴을 들고 전도를 다닙니까, 여러분? 네? 자기가 교회 주인이 하나님의 영광 온데간데 없고 자기가 다 주인이고 커지면 커질수록 차라리 그렇게 되려면 우리 교회 안 커지는 게 낫죠. 그냥 이렇게 항상 죽을 때까지 겸손하게 그냥 하나님 울면서 살아도 겸손하게 낫죠. 커져가지고 그냥 돈 있는 교회라고 돈 있는 교회 성도 많은 교회 목사라고 힘주고만 댕기면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주받아서 한순간에 우사처럼 하나님 쳐버리실 텐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베레스 우사 힘을 쳐버리는 그 사람의 힘을 쳐버리는 사람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교회 안에서 내가 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힘을 그냥 하나님 죽여버리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항상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 가운데 경외함이라고 하잖아요. 경외함. 공경해요.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그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죄짓고 어떤 분들 예전에 얼마 전에 만났는데 그래요. 아이 갑시다 오늘 신나게 그냥 먹고 흔들고 눈사람 가서 앉혀놓고 막 브루스 치고 탱고 치고 뭐 2차 나갈 수 있으면 나가고 뭐 그럼 그러면 어떡하냐? 아 회개하면 되죠. 없는 것 같으시죠? 있어요. 있어요.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이 성경적인 지식적으로 그 안에는 그 복음이 아니에요. 껍데기지 껍데기.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니까 날마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죽이려고. 나 죄져서 날마다. 그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살아계시면 내가 이 죄를 져서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든지 그 죄를 이겨내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무슨 크레디트 카드 긁듯이 그냥 죄 짓고 나서 그냥 긁어버려. 예수의 보혈 옛다 여기 있다. 예수 날 위해 죽었다 옛다 여기 있다. 나 잘못했는데 예수가 죽어서 천국 간대더라. 이 잘못된 이 영접 기도하면 다 천국 가는 것처럼 이 교회에서 막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진짜 그 구원의 열매 그 복음의 열매가 어떠한지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 어떠한 것인지 그런 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교회 회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회개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돈 많이 그냥 헌금하면 축복받는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정말 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조금이면 괜찮아요. 많고 적고가 지금 그 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3만 명을 거느리고 왔는데도 그냥 사람 죽어 나와버리고 하나님 그냥 쳐버리시잖아요. 근데 다윗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 고아 자손들을 통해 가지고 수레를 하는데 이 6걸음을 걸으니까 수레다 실어갖고 쥐 끌고 가는 게 아니고 6걸음을 걸으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이제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12절부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지막 절까지 보면요. 이제 가장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드려야 될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장 필요한 거 여기 보시면 다 순서대로 다 나와 있어요.
1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자, 그 전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기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야, 그거 절대 그거 하나님 원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여러분, 정성은요 반드시 중요합니다. 응? 그냥 뭐 없으니까 안 해도 된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 그거는 업신여기는 겁니다. 없으면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살찐 송아지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마음을 표현하고 정성을 다할 때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이지, 응? 내가 그냥 나와주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 안 됩니다, 여러분. 큰일 날 생각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해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자, 배 에봇이 뭡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 섬길 때, 일할 때 입는 옷이에요. 작업복 같은 거. 어떻게 보면 화려한 옷이 아니에요. 막 대제사장, 물론 대제사장이 입는 그 에봇은 좀 더 특별하겠지만 지금 이 배 에봇, 배로 만들어서 이렇게 그 에봇을 딱 입었는데, 여러분 그거 뭐예요? 굉장히 겸손을 뜻하는 거예요. 제사장들 하는 일 뭐예요?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 갖다가 그냥 각을 떠가지고 피가 철철, 그냥 여기저기 제사장 옷에 피가 철철철 묻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지금 교회 목사님처럼 양복에 넥타이핀 딱 해가지고 그냥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 정말 구약의 제사장들은 그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이 끌려오는 그 제물들을 갈기갈기 찢어서 각을 떠서 뼈를 발라서 내장을 꺼내서 태우고 피가 범벅된 작업복을 입고서는 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그게 제사. 화려한 데 앉아가지고 뭐 하는 게 아니라 그 에봇을 입고서는 다윗이 힘을 다해서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 이 예배당에 나와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온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그 겸손한 자세의 그 의복을 입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춤추면서 그 기쁨으로 춤을 추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왕의 옷 그 화려하게 그냥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두르고 3만 명 군사 거느리고, 하나님 그런 거 기뻐하시지 않아요. 드디어 다윗이 이제 깨닫고 에봇 옷을 입고 에봇을 착용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왕의 모든 것들을 다 집어 던지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에봇에는 뭐가 있어요? 우림과 둠밈이 있어요. 우림과 둠밈. 그 뭐냐면, 물론 그게 어떠한 형태였는지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지만 바두갈처럼 무슨 어떤 돌, 맨질맨질한 돌이었을 것이다. 이제 그래서 그것이 에봇 안에서 이제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밈이 울리면 뭐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 두 돌이 이렇게 울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역대상 13장에 그 보면,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본문에 보면 몇 절이었죠 그때? 그러니까 다윗이 역대상 13장 3절이죠.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제 사울 왕 같은 왕복을 벗어던지고 그 우림과 둠밈이 있는 그 에봇을 입고 하나님이 이제 어떠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것이죠. 이게 또 웃긴 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우림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둠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림과 둠밈이 뭐냐면 완전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뜻대로 사는 거, 예수님 품고 사는 거. 그게 기본, 이제 왕의 어떤 화려한 옷을 입고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영원한 빛 되시고 그 완전하신 빛, 우림과 둠밈, 그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성, 그것을 가슴에 품고 이것이 어떻게 반응하고 울리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 나라를 치리하고, 이것은 내 나라가 아니고 3만 명의 군사를 내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이 왕이시라는 것을 전심으로 춤을 다해서 그 에봇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이 그 다윗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동기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면 안 돼요. 아무리 자기가 열정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방법을 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방식, 무릎 꿇고 기도하고
겸손한 방법으로 날마다 하나님보다 한 걸음 뒤쳐져서 따라가는 입장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가 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선한 동기가 왜 누구에게 없겠어요? 다 누구에게나 있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바로잡는 하나님이고 그것들을 인해서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기를 원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버려야 될 것은 나 아니면 안 된다. 이러한 마음들이에요. 저는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정말 그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요, 하나님은 싹 바꿔버리세요. 20년을 그 교회를 보고 이렇게 관리했던 그 집안 한순간에 몰락해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것이구나 하고 3개월 짧은 기간이었지만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섬겼던 그 집안을 이렇게 세워. 교회 안에서 섬기는 자들이 있고 또 이렇게 방치되는 자들이 있지만요, 교회 안에서 계속 여러분들 한번 지켜보시면 알 거예요. 뭐 어떤 직책 맡았다고 막 하면서 거들먹기 전에 하나님 그냥 바꿔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작은 교회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을 목격하지만 사람 의지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런 하나님 알기 때문에. 그 제가 항상 두려워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 언제든지 나를 갖다 싹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너 내려와 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저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그거 다 널 위해서 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바꿔버리면요, 그때 가서는 그 성경의 기록처럼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겨서 이를 갈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